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9편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네, 어제 본문인 138편부터 시편 145편까지는 다윗의 시 모음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39편 오늘 본문도 다윗의 시에 들어갑니다. 이 다윗의 시를 보면은요, 대부분의 내용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신앙 고백 내용,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 신앙 고백이 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겁니다. 보통 이야기하기를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전지하신 하나님, 그에 대한 고백인데요. 보시면은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각 절마다 아십니다, 아시고, 아시며, 아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아시냐?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 나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저를 살펴보셨으므로 저를 아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2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제가 앉는 것도 아시고 일어서는 것도 아신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내가 하는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3절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길 아신다.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나의 행위 모두를 아신다 하는 고백이죠. 4절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하는, 내 혀로 이야기하는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신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나를 알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두 가지의 의미로 저희에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뭐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인간의 연약함, 완악함 때문에 참 부끄러운 모습들로 살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들을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겉으로 보고 저 사람이 어떻다라고 평가할 수 없는 것이 다 모르기 때문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나중에 혹시라도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되죠. 이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행위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깊은 곳에 있는 내면의 그런 생각조차도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게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혹 숨긴다 생각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심지어는 완악함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 저희 교회는 그 참회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드려서 될 게 아니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거든요.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죄짓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렇게 다가올 수 있고, 그런데 그렇게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 고백한 신앙 고백,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요. 다 아신다는 이 의미 안에는 든든한 마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고백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두렵지만 사실은 다 알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관계를 맺고 서운해하거나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서운한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내 마음의 내 의도를 제대로 다 사람들이 이해해 준다 그러면 서운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제 마음에, 제가 하고 있는 생각들에, 행동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죠. 다 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준다고 생각하고 든든해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분이 아니라 진짜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길도 아세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도 아시고 뭘 해야 잘 되는지도 아시고 그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그의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오늘 고백 속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윗이 한 신앙 고백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어디에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7절부터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는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어디에나 계신다 하는 거죠. 하늘 저 위에도 계시고 지옥 저 끝에도 저 아래도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까지 도망가도 거기도 계시고 주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뭐 범죄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벌을 받을까 걱정되기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어딘가 이렇게 도망가면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면 잊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수 없습니다.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피할 수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피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언제나 함께 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이 의미는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는 거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실 수 있고 어디서나 그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이유가 외롭고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고 혼자 팽개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하면 절대로 그런 힘든 시간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다윗이 고백하는 건 그거죠. 다윗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정말 기고한, 정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완전히 혼자 내팽개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허물어지지 않았거든요.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넘어지고 끝나지 않았거든요. 다시 일어났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한 고백 속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저 멀리 그곳에 혼자 팽개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간에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더라. 그런 고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신앙 고백을 쭉 살펴보다 보니 신앙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바로 이래야 되는 거구나, 이 고백이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다 하는 거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신뢰하며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인 거로 어디나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동행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이 두 가지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는지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일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고백 놓치지 않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 고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어디에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윗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저희의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과 또 어디에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